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을까? 처음 100년 동안은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은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모든 교회가 가지게 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분명한 신학을 가진 설교자는 턱없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순회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으니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신약 성경도 없고 설교자도 변변한 설교자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힘을 잃거나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계속된 박해 속에서 초대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마의 왕족과 신하들의 가족까지 기독교가 스며들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313년이지요. 군대와 법의 제국 로마가 교회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는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있었습니다. 성만찬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고 삶의 고백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력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정치화된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주님이 제정하신 예전 외의 고해 성사, 견진 혼배, 서품 종부라는 5가지 성사를 더해서 7성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중세의 종교 개혁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성례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주님이 제정하신 2가지만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찬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AD 110년에 태어나서 AD 165년에 순교했던 저스틴은 당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한 변증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문서에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실려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 주일을 말합니다. 그날 해가 뜬 후에 AD 110년에서 165년에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55살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2세기 초에 살았던 그 변증가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로마교회의 박해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냈던 변증가 저스틴의 글입니다. 그날 주일입니다. 해가 뜬 후에 도시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공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사도들의 은행록과 예언 문서들이 읽혀졌다.
낭독이 마친 후에 인도자가 고귀한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요구하는 연설을 한다. 그때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빵과 물에 탄 포도주를 나누며 인도자는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참여한 사람은 아멘으로 이에 동참한다. 그리고 나서 각자 가져온 음식으로 공동 식사를 하며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집사들이 전달을 한다. 초대교회 문서입니다. 즉 초대교회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은행록 신약 성경이지요. 그리고 예언문서 구약 성경이지요. 사도들의 은행록과 예언문서를 읽었습니다. 낭독을 마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도록 권고하는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사들을 보내어서 집으로 찾아가 떡과 포도주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예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주일 오후에 저녁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성만찬을 생각을 하면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처럼 성찬과 식탁인 예찬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것을 예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모이는 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성찬과 식사가 겸해져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식이 거행되는 게 성찬과 식사가 겸해졌잖아요. 초대교회 교회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이유로 분당과 파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뉘어졌으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분쟁,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분쟁으로 사분 오열이 된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였는데, 모임을 가졌는데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거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말이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요. 즉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의 중심 도시에 있으면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지상교회는 천국처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모이는 것이 너희에게 해롭다 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견해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20절과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은 어떠했길래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대하는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예배로 진행되는 성찬과 예찬은 일반 식탁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일반 식사라고 하면 차라리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서 먹느냐? 그래서 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을 시키느냐?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들보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의 수는 더 많았습니다. 노예나 노동자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고 자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올 때도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사도들의 권면을 듣고 말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예찬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교회에서 술에 취한 자까지도 생겼습니다. 21절에 기록하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노예나 노동자들은 가난하여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일에 지쳐서 늦게 도착을 합니다.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다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성만찬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한 몸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소외감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은 주의 만찬을 타락을 시키는 행위이다. 가난한 형제들을 상심하게 만든 행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 라면서 바울은 지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성찬과 예찬을 함께 거행을 함으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폐단이 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220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예찬의 풍습은 폐지시키고 성찬만 존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성찬만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는 거, 그거는 예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일반 식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밥 먹는 건 일반 식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찬과 예찬이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성만찬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은 이해가 되는데 만찬, 예찬 이거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부자들끼리 저끼리 먹어본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 오늘 식탁은 어떻게 되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도시락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먹을 집이 없어갖고 맛있는 음식을 보따리 사와갖고 교회에서 먹느냐? 그래, 좋다. 교회에서 먹는 거 이해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먹어야 서로 교제하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지. 왜 잘 사는 사람 너희끼리 모여갖고 그 풍성한 음식이 너희들의 만찬이 되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에 오기 싫게 만드느냐?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정신이 아니다. 지상교회는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년의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성찬만 존속을 시키고 성만찬은 그 예찬은 그건 없애버렸습니다. 식사는 다 집에 가서 하자. 교회에서는 성찬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신약 성경 그리고 이전에 그 구약 성경이라는 언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담과 맺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이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은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비롯하여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구약시대에 다양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줄을 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면 얼마나 든든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감격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돌판에 새겨 갖고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게 뭐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응? 언약의 결과, 언약의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선 옛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수시로 어기고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을 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새 언약입니다.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 언약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 언약입니다. 본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헬라말 아남네시스는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걸 말합니다. 기념과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분명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다 형성되지 않아도, 신학을 가진 설교자가 부족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갖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 이 사랑의 결정체가 그 근원이 바로 성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다시 과거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만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지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너희들이 타락시켰다. 그것입니다. 셋째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성찬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저절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옮겨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진행을 할 때에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교, 즉 천주교의 화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론이지요. 둘째는 루터교의 공제설입니다. 이들은 떡과 포도주가 천주교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포도주 떡 안에, 포도주 떡 밑에, 그리고 포도주와 그 떡과 함께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주님이 계신다. 이게 공제설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장소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화채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이들은 성찬은 단순한 기념일 뿐 그리스도의 임재하고는 상관없다. 단순한 기념설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차갑게, 너무 가볍게, 너무 약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즈빙글리가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학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의 성찬론을 우리는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루터의 공제설과 즈빙글리의 기념설, 이 두 개가 모아져야 되는데 종교개혁사에 보면은 이 둘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교회사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의 공제설과 즈빙글리의 이 기념설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후대에 등장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 둘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임재설. 루터의 공제설을 떠올리게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임재설. 즈빙글리의 기념설을 또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칼빈의 견해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가 성찬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추앙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발견하고 그가 믿었던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를 비판을 하려면은 뭐 알고 비판을 해야지. 왜 사람의 이름을 붙였느냐? 칼빈주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믿은 것이 옳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하도 칼빈주의를 욕하니까, 사람을 따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과 칼빈주의는 동급입니다. 칼빈은 성찬 예식은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념한다. 즈빙글리의 기념설이지요. 그러나 단순한 과거의 기념에 머물지 않는 것은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루터의 공제설하고는 그거는 받을 수 없지만은 떡 속에 예수님이 왜 답답하게 그 들어가시냐? 왜 떡 밑에다가 그 끼어 계시냐? 왜 떡 옆에 예수님이 붙어 계시냐? 그거 아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갈보리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기억한다 이지요.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 언어적인 표현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도하자, 사람을 구원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여기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한다 이거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성찬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고 주님을 기억을 하고 이 주님을 전하면서 살자 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을 우리가 전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파괴시켰다 이거죠. 이걸 타락시켰다 이거죠. 성찬을 끼리끼리 모여갖고 밥 먹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가난하고 헐벗은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은 음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일하다가 달려왔습니다. 나 빨리 마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끝날 시간이 돼 가는데 달려오니 부자들은, 자유인들은 먼저 다 먹고 해치워버렸습니다. 나는 뭐지? 다음 주에도 교회 와야 되나?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켰던 겁니다. 그걸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경건성과 성찬의 경고입니다. 경건한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선의 도구로 쓰이면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악의 도구로 쓰면 파괴적인 살인기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성찬을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엄한 경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가볍게 여기기나 무시를 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행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성찬 예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수종드는 사람은 지명하여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큰 방편이 때로는 징계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을 미리 광고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을 유지를 하면서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당시에 경건하지 못한 성찬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어떤 벌을 받았을까?
성경에 기록합니다. 30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너희 교인들 가운데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으려니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약한 자, 힘이 쇠약해져서 힘든 일을 못하는 사람, 병든 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해져 버린 사람,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많지 아니하냐? 그 벌 받은 거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찰스 하찌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질병과 약함과 빈번한 죽음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찰스 하찌는 본문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함과 질병과 죽은 자, 너희 중에 많다, 적지 아니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찬을 타락시킨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성찬을 무시하고 경멸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사도 바울은 성찬의 자세와 연결을 지었다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가난한 사람들 좀 기다렸다가 그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계속이 되니까 아까 교회사의 220년에 예찬은 아예 폐지를 시켜버린다고. 자, 다시 33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가가지고 다른 사사한 문제들은 내가 정리하겠다. 참 사도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말이지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우리 지금 점심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성찬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었던 예찬하고 일반 식탁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지요.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느냐?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었느냐? 그러면 너 집에서 먹고 와라. 그 말입니다.
성찬과 예찬은 주님이 제정한 거다.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그것을 타락시키지 마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성찬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을 다짐을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야 하고,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찬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참,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강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적인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는지 모릅니다. 따로 떼어갖고 이런 설교를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강해하니까 구석구석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린도전서 강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성찬입니다. 나는 성찬을 어떻게 기다리고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끔 성찬에 성찬기 닦는 문제 때문에 제가 때로는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요. 성찬은 거룩한 거다. 그냥 식탁 아니고 설거지 아니라는 거지요.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징계를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정장을 하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벼운 거 아니라 이거지요. 네. 이 세상 식탁하고 같이 만들어 뿌린 거, 그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넘어짐을 통해 갖고 우리는 지금 바른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른 성찬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우들 성찬을 더 경건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 성찬이 정해져 있다고요. 특별한 절기 때 성찬식 하고, 그리고 매월 첫 주에 성찬이 있다. 한 주 전에 교회 광고하지만은 이미 다 1년에 목회 계획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건성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떡 조각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적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은 성령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또 성찬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성찬을 대하고 이렇게 성찬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